에스더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0절. 9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치게 된 날이 되었습니다. 이 아달월 13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해서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는 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불임절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자기들의 대적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영적인 대적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올바른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기들끼리 대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적은 누구냐? 악한 마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귀의 역사와 싸우는 것이지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당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죄와 싸우는 것이지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싸움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마다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다 옳다고 여기면서 싸우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영적 대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뭘 하느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하고 나도 깨닫고, 그래서 서로 이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죄를 끊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진짜 목적입니다.
죄악이 끊어지는 공동체입니까? 죄악이 쌓이는 공동체입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육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다 육신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없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육신이 있어요. 어떤 육신이 있느냐? 머리가 되고 싶어 하고요, 선을 넘고 싶어 하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고요, 내 영광 나타내고 싶어 하고요,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하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고 싶어 하고요. 이게 내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도들이 서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는 일을 서로 간에 도와주는 일을 해서 죄를 끊고 죄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직접 싸우는 겁니까? 마귀하고 직접 싸운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우는 법이 뭐냐? 교회가 마귀하고 직접 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귀하고 직접 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깨닫고, 육신적인 죄를 깨닫고, 이런 깨달음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서 그 죄에서 서로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되고, 이것이 사실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죄가 쌓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가 끊어지는 공동체라야 됩니다. 이것을 하면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느냐?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인 능력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사용하셔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보면요,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기도하고 파송해서 보내버렸어요. 선교하러 간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제일 가장 높은 위치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가장 지도하는 위치가 되면 뭘 했느냐? 영혼들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반대가 되느냐? 교회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높은 위치에 오르면 더 이상 영혼 구원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이거잖아요. 이거를 안 하면 교회는요, 타락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고 죄를 쌓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영광 받고 싶어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내가 권세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이게 바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이게요, 죄를 쌓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대적들을 싸우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 싸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 싸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지만, 이제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뭡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각자 회개하고 그것을 도와주고, 죄를 끊는 일을 도와주고,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이게 바로 마귀와 대적하는 일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탈취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마귀하고 싸워서 마귀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마귀하고 대적한다는 게 뭐냐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 그 영혼을 끌어서 교회로 데려오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마귀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권세를 행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그 직분들은요, 사실은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원래
주일날 왜 밥 먹습니까? 그 밥 먹고 해가지고 서로 죄를 끊는 일로 모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이런 일을 하라고 사실은 교회 밥 먹고 하는 거지, 그거는 안 하면서 밥만 먹으면 이건요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밥 먹는 것도 중요해요. 친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고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여러분 영광 받으라고 주시는 직분은 하나도 없어요. 직분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벌써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직분 때문에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남용한 죄로 하나님 앞에 혼나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거룩함에 힘쓰는 일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지,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서 직분을 주려고 참 이게 약간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뭐 운동해가지고 무슨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그거야말로 벌써 타락한 직분 아닙니까? 그런 직분 받으면 그 영혼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직분 받으면요. 그렇게 직분 받아서 뭐합니까? 그 직분 받아 뭐합니까? 사람들한테 막 운동해가지고 나 직분자 세워달라, 참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럽니까?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교회 외에 명예권사 뭐 그런 게 왜 있어야 됩니까?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그래놓고 법에는 명예권사를 만들어놨어요. 저는 참 이율배반적이다. 성경에 어디 명예권사 그런 거 세우라고 어디 있습니까? 직분을 줘서 명예스럽게 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뭔가 직분을 받으면 더 명예스러워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명예는요 하늘나라 가서 주님 심판대 앞에서 불심판을 통한 다음에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명예가 진짜 명예예요. 이 땅에서는요 주시는 직분은 뭐냐면 종로로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왜 받느냐? 종로로다라고. 그래서 집사 직분이 뭐예요? 디아코노스 아닙니까? 먼지 풀풀 나니면서 그 천박하게 아주 허드렛 일 하는 일꾼을 집사라 그러는 거예요. 안수 집사 그게 뭐예요? 공인 허드렛 일 일꾼이에요. 뭐 대단하지 않아요. 권사라는 명칭, 저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것도요 좀 남녀 차별적인 명칭이에요. 저는 이 권사라는 명칭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남자들 안수 주는데 여자들은 안수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남자는 안수 집사 세우고 여자는 안수 집사 되면 안 된다 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명칭이 권사거든요. 원래는 시작이 남녀 차별적인 직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권사라는 직분 없애고 여자 안수 집사, 그냥 안수 집사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다. 남녀 차별 없이. 왜 권사입니까? 여자는 왜 남자는 안수 집사 되고 왜 여자는 권사 됩니까? 저는 이것도 교회 안에서 저는 남녀 차별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권사는 뭡니까? 원래 여자 안수 집사인데 공인된 허드렛 일 하는 일꾼, 이거예요. 디아코나스라는 말은 절대 높은 직분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디아코노스가 뭐냐?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천한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면 천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머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라는 거를 요즘 말로 하면 머슴, 교회 머슴. 갑자기 머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수 집사 되면 높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안수 집사가 되면 원래 낮아져요. 머슴이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방식으로 하면 갑자기 종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직분을 할 때 이렇게 천해 보이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분을 갖고 너를 높이라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섬겨서 주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 받는다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정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되면,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존 교인들도 섬기시고 새로 들어온 분들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일꾼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면은 그분이 일할 만하면 그분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우면 돼요. 저는요,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다 일꾼으로 세워져서 일이 분산돼야 된다. 전교인의 종로마 다 섬기는 자가 되는 거, 그런 의미라 그러면 저는 전교인들이 다 안수집사 돼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교인 다 권사되면 어떻습니까? 올바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섬기는 의미라 그러면.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안 세우냐면, 그래도 우리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직분자로 세운 날에 축하한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사도로 12명 세웠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로 세우심 받아서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도인데도요. 주님께서 기도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은 사도는 가장 귀한 직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오히려 내가 죽을 직분을 받았구나.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그것도. 사도들은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사지로 보내셔가지고 다 복음 전하다 죽고 늦게까지 안 죽으신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끓는 물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안 죽고 살아가지고 놀래가지고 딴 데 갔다가 나중에 또 순교했다고 알려져요. 복음 전하다 순교하시는 직분이에요, 사도들이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영혼을 더 구원하라고 힘쓰라고, 더 자기 부인하라고, 더 예수님 따르라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근데 정반대가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자기 부인 점점 안 하고요, 높아지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 서리 집사일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같더니 이제 더 직분이 높아지면 그거 갖다 버려요. 이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직분을 맡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자기 부인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더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올바른 직분이고, 이런 직분들로 섬겨지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몇 년 전에 자기가 양육했던 에스더가 왕비 됐을 때 나 존귀케 해라 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은 위치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모르드게는 존귀케 되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명성을 얻는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오히려 버리세요. 오히려 내가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세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주님을 대적하는 분들이에요. 왜요? 자기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목적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을 대적하는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건 낮아지고 더 풀풀 먼지 풀풀 날리면서 허드렛 일 하라고 주신 건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큰 직분을 받을수록 허드렛 일 하시는 거예요. 장로는 원래 뜻이 늙은이입니다. 목사는요, 미니스터잖아요. 영어에도 미니스터고, 목자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에서 3대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라는 말, 우리
저도 목사지만 사자를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데 원래 목사의 명칭은요 포이멘, 목자에서 왔어요.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목자라는 말은 아주 귀한 직분 명칭이었냐, 천한 명칭이었어요. 이스라엘 3대 죄인 중에 하나가 창녀, 세리, 그리고 하나가 목자예요. 왜 목자가 천한 직분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떠받들고 있는데 목자가요 안식일 못 지키잖아요. 양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3대 죄인 중에 하나가 창녀, 세리, 목자인 거예요. 이 천한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세운 거예요. 목자. 왜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서 섬기라고. 장로란 말은 다른 사람들은 존중해야 되지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원래 뒷방 늙은이야. 늙은이라는 말이에요. 원래는요 힘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고 일하는 위치에서 밀려나서 50세 이상 되면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일도 못하거든요. 원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알라는 거예요. 장로라는 명칭 엄청나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원래 늙은이란 말에서 나왔고, 안수집사, 집사라는 말은 냄새 먼지 날리면서 일하는 천박한 일꾼. 목사는 이스라엘 3대 죄인 중에 하나. 여기서 직분명을 취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직분은 높아지는 직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을 받으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낮아지셔야 하늘나라에서 높아지고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늘에서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영광을 얻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을 못 받았는데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런 공을 세웠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성이 나도록 세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교만하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이때 세워져 가지고 이때 정치를 잘해요. 실제 페르시아의 역사 속에서 모르드게가 마르두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 정치를 하는 동안 나라가 평안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스리니까 섬김이 되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섬기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섬겨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영광 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영향력 나타내고 싶어하고 내가 뭔가를 드러내서 내가 은연중에 내 명성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철저하게 날마다 부인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때가 있고 영광 받게 하실 때 있고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낮아져서 섬기면 그 사람이 비참하게 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유다인이 칼로 수산에서 500명, 대적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복수심에서 한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을 따라 한 거예요. 이걸 저는 예전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잔인한 거 아니야? 그 다음날 또 하루를 더 챙겨가지고 또 죽이거든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온정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려고 하게 하실 때는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의를 나타내지 않고 주저주저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고 온정적인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야 될 때는 사랑을 나타내고 의를 나타내야 될 때는 의를 나타내지 않는 것, 이거는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요 때로는 엄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때로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땐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엄해야 될 때는 엄해야 되는데 엄해야 될 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는 엄하고, 이게 뒤바뀌면요 자녀 양육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의를 나타내야 될 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온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뜻을,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수산성에서 대적들 5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도 또 죽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대적이 돼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 그는 권세 남용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지 내 뜻을 이루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직분, 그걸 통해서 날 드러내고 하나님 그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직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여러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직분 주는 것, 그런 직분이라면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직분 주시는 거 없어요. 그래서 다 낮은 직분명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내가 낮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세상은 얻으면 내가 높아져요. 직분 얻기 전에는 이러더니 직분 받은 다음에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비난하지만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는 육신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큰 직분을 받을수록 내가 종이 됐다. 안수 집사는 종입니다. 실제로 이 뜻이 디아코노스가 종이에요. 어떤 종이냐? 천한 종. 다른 사람은 그 천한 종의 섬김을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러나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나는 천한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천한 목자입니다. 저는요 목사잖아요. 저는 천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존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나는 천히 여겨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직분이 많아도 불협화음이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직분들을 통해서 섬김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광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내가 뭘 받아야 되느냐?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수치받을 작정하시고 조롱받을 작정하시고 수고하실 작정하시고 내가 수고해도 인정받지 못할 작정하시고 이런 작정을 하시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알아주실 때가 올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 기억하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이런 섬김과 수고로 여러분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때가 되어 여러분을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